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꿈을 꾸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할까요? 꿈을 꾸어라. 제가 잘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10대에 꿈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의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되라 라는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10대에 꿈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의 영향력을 바라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대 시절에 꿈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부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 10대들이 들으면 아멘 합니다. 20대들도 아멘 해요. 30대는 아멘을 잘 못합니다.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저 얘기 20년 전에만 들었어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늦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40이면 40에 꿈꾸고 50에 준비해서 60대의 영향력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없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꿈꾸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꿈꾸는 인생이 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인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가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야곱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이란 무엇입니까? 야곱의 다음 세대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야기하기를 요셉의 17세 소년으로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의 약전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야곱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여러 아들들 중에 성경이 요셉에 집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큰형이 아닙니다. 여러 형들이 있습니다. 다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요셉을 주목하고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17살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의 17살 때부터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음 세대, 야곱의 다음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의 17세 이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17살 나이부터 주목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요셉의 17살 때부터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17살에 성경이 주목한 이 요셉은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가능성이 있었는가? 쓰실 만한 제목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다음 세대를 기록하면서 요셉을 기록합니다. 다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왜 17살의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탁월한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셉이 17살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거부터 보십시다. 여러분 이 집안은 이런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부인이 4명,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4명인 집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집안 볼 때 무슨 집안이라고 얘기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4명이에요. 문제는 어머니가 4명인가 동시에 형제들이 다 배다른 자식들이에요. 4명의 어머니에게서 나온 배다른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섞여 사는데 문제는 이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치는 고자질장이었습니다. 성품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보면 즉각적으로 발견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얄밉지요. 여기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다 적어놨다가 들어오는 엄마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언니가
1시에는 뭘 했고 2시에는 뭘 했고, 이건 어쩔 수도 없어요. 너무 얄밉죠. 늘 갖다 일러 바치는, 고자질하는 이런 사람, 성품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고자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서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채색옷을 입혔답니다. 이 야곱이 늦음하게 난 늦둥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에게서 난,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입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건 색깔 있는 옷이에요. 이 채색옷은요, 손을 덮어버려요. 발을 덮어버립니다. 일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색깔 있는 화려한 옷입니다. 손을 덮고 발등을 덮는 옷이기 때문에 전혀 일할 수 없습니다. 형들은 나가서 양을 칠 때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볼 때 참 마음에 안 드는 일이지요. 아버지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편애받고 자랍니다.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자식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을 편애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옷에서부터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주는 게 달라요. 여러분, 형 옷 사주는 거와 나와 옷 사주는 게 다르다면 편애받고 있구나, 차별받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콩쥐팥쥐 읽어봐도 마음에 안 들면 헌옷 물려주거든요. 신데렐라 얘기를 봐도 마음에 안 들면 헌옷 입혀요. 형은 좋은 옷 사주고 누나는, 언니는 좋은 옷 사주고 넌 물려 입어. 차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형은 폴로 사주면서 나는 팔로를 사주고, 이거 이상해요. 그러면 이거 뭐 이상하네. 괜찮아 입어. 뭐 이러고요. 언니는 나이키 사주고 나는 나이스를 사줍니다. 뭐예요? 편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우리 부모님들, 이 동생들도요, 물론 물려 입으면 좋죠. 근데 동생인 나도 새 옷 입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똑같이 사주시길 바랍니다. 물려 입어라 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똑같이 너도 이 옷 사입고, 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하나 더 사주세요. 똑같이 사주세요. 그럼 어떤 마음 느껴요? 엄마가 우리 둘을 똑같이 사랑하고 있구나. 물려받는 동생 여러분, 물려 입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유행 다 지나가고 그 괴로움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변하여 드립니다. 어머님들 차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 채색옷, 누군 나가서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채색옷을 입혔어요.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다른 형들에게는 그냥 그만한 옷을 입혔어요. 너희는 나가서 일해.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히고 나가서 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면 알지요. 아버지가 요셉을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너무나 잘 눈에 보입니다. 부모가 차별하면요, 그게 자식이 느껴요. 볼 수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아니요, 그 자식이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해요. 말 안 해도 말 잘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 약간 미워해요. 그걸 자식이 느껴요. 엄마가 형만 좋아해, 언니만 좋아해, 누나만 좋아해. 그 형들이 그것을 보고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하는 보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미워해요? 요셉을 미워하면서 요셉에게 언사가 늘 불평하는 거예요. 말이 곱지 않은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요셉이 아침마다 형들에게 인사합니다. 영어로 good morning 이러면 그래 굶었다 어쩔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 밥 먹었어? 내가 밥 먹었든지 말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보십시오. 정말 요셉을 보면 어디를 봐도 쓰임받을 만한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집안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제예요. 거기서 오는 다툼과 갈등, 거기서 끝나요? 요셉은 채색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사랑받고 있어, 아버지가 나를 좋아해,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형제들이 잘못하면 곧바로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남을 품을 수도 없는, 남에게 배려할 수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요셉,
이 요셉이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했어요. 여기까지가 요셉의 집안이고 요셉의 삶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꿈은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질 때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형들과 내가 구별되는 게 뭐예요? 내가 문제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형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른 옆집 자식과 다른 게 뭐예요? 정말 우리 자식이요, 내세울 만한 거 없어요. 집안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학벌도 없고 정말 공부를 뛰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그 꿈을 가지고 산다면, 꿈꾸고 있다면 반드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 요셉을 주목했던 이유는, 다른 형들보다 요셉을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 도전합니다. 정말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역전하며 영향력을 발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 이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른 인생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17살의 요셉이 기록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7살의 꿈을 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인생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10살이든 20살이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부터 그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왜일까요?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몇 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매 맺기 원하거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는 자가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은 10대만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20대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기억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창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세상은 얘기해요. 나이 들면 꿈꿀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나이 들면 비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이 들면 죽어야지. 아니요,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70대 된 노인도, 80대 된 노인도, 10대 소년도, 20대 된 청년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꿈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에 취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꿈을 꾸고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꿈, 내 꿈이 아닌 성령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꿈, 그래서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꿈,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루어야 될 그 꿈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귀해지는 거예요. 나이 17살의 요셉의 삶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귀하게 살기 원하거든 여러분들 지금 10대이든 20대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70대든 80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아요. 남에 의해서 억지로 강요된 꿈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성령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식이 어떤 말을 할 때 귀할까요? 나는 뭐가 될 겁니다. 주님이 나 안에 주신 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살 때 내 자녀가 귀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아도 그렇고 요즘에 어디를 봐도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된 꿈을 가질 수 없어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준 꿈을 꾸도록 강요당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기도 제목이 뭐냐? 네 꿈이 뭐냐? 초등학생들이 이런 얘기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서울대학 가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럼 뭐 보통 부모들은 참 꿈 좋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 중학생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꿈이 뭐니?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한테 물어요. 고3들 네 꿈이 뭐니? 대학만 붙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은 것인가?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며 살고 있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공부를 제대로 못했을까요? 아니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세상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좌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이가 40대예요, 50대예요, 60대예요, 70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보면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왜 열심히 살지 못할까요? 왜 쉽게 좌절할까요? 왜 쉽게 포기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꿈꾸는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처럼, 17살 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이 주신 꿈에 취하는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7살 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준비가 안 된 자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준비된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준비된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은 꿈부터 주시고 비전부터 주시고 그 다음부터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아브라함이 준비돼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나요? 아니요, 준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셨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문제에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준비됐습니까? 그들이 뭔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꿈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꿈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위대한 자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위대하여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위대하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내세울 만한 배경이 있어야 꿈도 꾸지. 아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만한 배경과 조건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주신 꿈에 사로잡히면, 비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철야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건, 배경, 돈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집안의 배경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학벌이 아니에요. 큰 창도 아니에요. 큰 칼도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꿈꾸고 도전할 때 세상의 길은 우리 앞을 향하여 열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과 배경 가지려고 예수 믿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넌 위대한 인생이 돼야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배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해서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건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다 명문대학 가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세계를 뒤엎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임한 교회마다 꿈을 가집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마다 비전을 가져요. 성령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 라는 비전과 꿈을 가집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무서운 사람은 명문대학 나와서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한국교회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주님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꿈을 가진 지도자, 비전을 가진 지도자,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진 꿈,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10대 시절부터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10대 시절에 꿈꾸고 20대에 청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10대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혔어요. 그의 20대에 훈련받았어요. 30대에 한 나라에 영향을 주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차례마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의 손을 잡고 나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심지어 유치원생들까지 부모의 손 잡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철야예배에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열심히 준비해서 이들의 30대에는 나라에 영향을 주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꿈을 꿔요. 그런 비전을 가져요.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히자, 비전에 사로잡히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대학생들 집회할 때마다 대학생들이 설교 듣고 울먹이며 와요. 선교사님, 나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왔는데 내가 왜 이 대학에 왔는지, 이과에 왔는지 전혀 갈피도 못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과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 사명은 뭐죠? 비전이 뭐죠? 답답한 거예요. 그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중고등학교 6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왔는데 내 적성에도 안 맞고 나는 졸업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라.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 젊은이 여러분, 10대에 꿈꾸고 20대에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오늘 강원도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 상담 내용이 뭐냐면,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아들을 서울 상대를 보내놨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보내는 거예요. 동네 경사가 났어요. 야, 저 집 아들 서울 상대 갔네, 좋겠네, 출세했어. 이제 좋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신천지라는 데서 포섭을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거기 뭐 신학교 간다고 학교도 그만둬버렸어요. 잠적해버렸어요. 부모가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 자식 서울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서울대학 보내놨더니 엉뚱한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서울 상대 가서 뭐 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다면, 비전이 있었다면 흔들렸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하면 좀 어때요? 전문대학 2년제 대학 가면 어때요?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느 대학 졸업장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 동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 듣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에 내세울 만한 아파트 평수가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30대든 40대든 주님 이 꿈을 주셨으니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있어요. 중국 선교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허드슨 테일러 15살 때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15살부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중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는 평생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도 중국 선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10대 시절부터 꿈을 꿨어요.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가장 큰 교회 독립 목사님이셨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15살 나이에 위대한 설교가의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대 시절부터 꿈을 꾼 거예요. 국제 YM 예수전도단을 세우신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대학도 세우시고 구제할 수 있는 배도 사시는 꿈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3살 때 꿈을 꿨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더니 이 파도가 젊은이들로 변하고 온 세상을 덮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 젊은이들로 통하여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13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셔요. 여러분, 골프의 천재라고 얘기하는, 황제라고 얘기하는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는 몇 살부터 골프에 대한 꿈을 가진 줄 아십니까? 5살 때부터 골프를 통하여 세상을 평정하리라는 꿈을 꿨어요.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10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달라지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꿈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SK라고 하는 그 텔레콤, SK텔레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뛰어난 여자 상무 하나가 있어요. 윤송이라는 상무가 있는데, 이분이 30대인데 대그룹의 상무가 됐어요. 이유가 뭘까? 아버지가 회장이라서? 아니요. 집안이 좋아서? 아니요. 천재기 때문에 그래요. 30대 초반에 대기업의 상무가 되는 거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보통 취직해가지고 안 잘리고 20년 넘게 다녀야 상무 전무에 올라가는데 20대 후반에 벌써 상무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중학교 때부터 인생의 목적을 딱 결정했어요. 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것이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나는 이 일에 목숨 걸 거야. 꿈이 생기니까, 과학자라는 꿈이 생기니까 공부해야겠죠. 목표도 과학고등학교를 정해놓고 공부했어요. 남들은 명문대 가려고, 의대 가려고, 과학고등학교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정말 이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1년 일찍 졸업했어요. 2년 만에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도 서울대학을 간 게 아니라 과학대학을 갔어요. 카이스트를 갔습니다.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 4년 만에 졸업한 학교를 3년 만인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MIT로 갔어요. 가서 공부했어요. 20대 중반에 최연소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대단하니까 미국 정부가 붙들었나 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난 조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 상당한 컨텐츠가 이 여자분 머리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당신 천재다, 당신 대단하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위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 놀 때 공부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애들 옷에 관심 있을 때, 남자 만날 때 나는 꿈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땀 흘렸다는 것입니다. 10대 시절에 꿈꿨어요. 20대에 준비했습니다. 30대에 영향력 바라지요.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꾸고, 바로 이 꿈 꾸게 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꿈꾸게 해줘야 돼요. 우리 예배당에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꾸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요, 훈련부터 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교회는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세종항신문
기자분하고 조금 아까 인터뷰했어요. 이 철야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철야 예배를 통해서 믿음 가지고 꿈꿔서 인생을 역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예요. 꿈을 꾸면, 믿음 가지고 꿈을 꾸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보세요? 꿈꾸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학교들이 꿈꾸게 해줍니까? 정말 제대로 된 꿈, 성령이 주신 꿈꾸게 해요. 초등학교서부터, 아니요, 유치원서부터 듣는 얘기가 대학 안 나오면 시집이나 갈 것 같으냐? 사람이 대학 나와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대학 나와야 그래도 어디다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력서라도 내지. 그런 얘기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세뇌되나요? 명문대학 안 나온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요. 저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대학 안 나오면 시집이나 갈 것 같으냐? 대학 안 나오면 너 누가 사람 취급이나 한대냐? 학교 앞에 붙여있는 그 푼, 밤마다 붙여있는 그 푼을 보세요. 꿈을 꿀 수 있는 그 푼이 없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직, 성실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거의 이렇게 가보면 대학이 대한 거예요. 내가 잘 때 적들은 5분도 공부한다. 적으로 표현하고, 공장 가서 미싱 박을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이런 그 푼 써붙여놓고,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신다 뭐 이런 것도 써붙여놓고, 그러면서 대학 가기만을 강요하는 이런 학교가 정말 꿈꾸게 해줄까요? 아니요. 꿈꾸지 않는 세대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꿈꾸지 않는다면 이 조국의 미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보십시오. 젊은이들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방황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다고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우리에게 꿈을 줘요? 비전을 줘요? 늘 낙심만 시켜요. 요즘에 신문을 보던 방송을 보던 답답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를 하고 뽑아놓은 게 아닌데, 지금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맨날 대선 얘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 파행으로 몰아가고,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까? 경제인들을 보면서 꿈꿀 수 있습니까? 꿈꾸게 해주는 데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예배당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성령이 주신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히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세종한교회에 나오는 모든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들, 이들에게 중요한 건 훈련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히게 해줘야 돼요. 비전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비전을 주셔서 난 어리지만 문제가 있지만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거야. 이 고백과 더불어서 이들을 훈련시킨다면 우리 세종한교회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꿈꾸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부모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돼요. 꿈꾸게 해줘야 됩니다. 꿈꿀 수 있도록 도전해야 돼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해라. 정직하고 성실해라.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런 메시지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애가 좀 공부 좀 안 하면 공부해서 남주냐? 그 얘기는 뭐예요? 공부해서 네가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든 의사가 되든 뭐예요? 늘 뇌물 받고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 말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쯤 되면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뇌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맨날 받아놓고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딴 얘기만 해요. 그런 머리 가지고 정치하니까 나라가 잘 안 되죠. 그 의사도 보세요. 의사 정도 되면 좀 정직하고 참 멋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환자를 돈으로 이렇게 또 체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견적 내요. 200만 원, 300만 원, 견적이 불가능함. 그런 분들 계셔요. 제가 예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아파요 그랬더니 MRI인가 뭘 찍으래요. 찍었더니 이제 커튼을 딱 찍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꽝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표현으로는요. 수술 안 하니까 자기 병원에 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디스크에 걸려서 자기 병원에서 수술해야 자기 병원에 이득이 생기는데 그 커튼 쳤는데 안 들리겠어요? 꽝이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들 저렇게 살까?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니. 공부했어요. 출세했어요. 이젠 내가 가해줘야지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꿈 주세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될지어다. 공부해서 남줘야지. 돈 벌어서 남줘야지. 여기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세요. 엄마가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난 공부해서 남 줄 겁니다. 이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요, 어릴 적부터 이걸 쇠뇌를 시켰어요. 나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된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된다. 외우게 했어요. 쇠뇌를 당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선생님이 물으셨네요. 여러분은 공부해서 뭐가 될 건가요? 저희 딸이 정답을 알았어요. 저요. 선생님이 일어나 시켰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공부해서 남 줄 겁니다. 선생님도 없고 애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공부해서 왜 남 주니?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남 줄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해주는 부모가 돼야 되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마다 꿈꿔야 돼요. 야, 돈은 없지만, 내가 학벌은 없지만, 집안은 잘나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 이혼했지만, 영세밀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구나. 꿈꾸고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계가 변하고 열방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믿은 것도 참 수지 맞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꿈꾸게 된 게 더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예수님 딱 믿었더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꿈이 꿔져요.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꿈꾸는 거예요. 세계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꿈꾸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어디도 그런 메시지 준 데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등록금 제때 못 내요. 수학여행도 못 가요. 소풍도 제대로 못 가요. 야, 너희 집안 어려운데 너를 보면 소망이 없다. 너희 집은 가난한 대물림 할 거야. 왜 너희가 공부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집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듣고 학교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도 얘기했어요. 야, 저 집안은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자식들 뭐가 될까. 아이고 참 답답하네. 저 집안은 안 될 집안이야. 그런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친구들이 걱정했어요. 야, 넌 앞으로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될래? 그런데 어디서도 꿈도 꿀 수 없고 비전도 꿀 수 없는, 꿈이 저에겐 사치예요. 비전 저에겐 감히 적용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예배당 나왔더니 하나님 딱 믿었더니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 꿈 꾸고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이 3년, 5년, 10년 뒤에 우리 인생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세종함교회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꿈에 사로잡혀야 돼요. 오늘 부모님들도 꿈꾸셔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면 남아있는 30년, 40년, 50년 그냥 보내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그 꿈을 붙잡고 주님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님이 주신 꿈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결정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숨겨두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형들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보십시오. 형들이 더욱 미워하였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8절에 보세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러분이 꿈을 꾸면, 비전을 가지면 처음부터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안 된다라고 여러분 공격합니다. 거기서 주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꿈을 소원하며 주신 꿈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서 기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건요 다 골리앗같이 보여요. 요셉은 혼자지만 형들은요 많아요.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들 모두가 얘기해요.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 미워하였대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왕자병이 더 심해지는구나. 아버지가 채색을 사줬다고 이게 기어오를 때까지 기어올라? 네가 참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여러분 보세요. 형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비꼬움에 기죽지 말고 오히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잘 된다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세상이 미워해도 선포하세요.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마음에서 믿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거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 I believe, so I spoke. 내가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셔야 돼요. 안악자손이 내 앞에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다 죽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나가면 당장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네 주제에 얘기할 거예요. 그럼 믿고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단점도 있지만 제가 장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나도 장점이 하나 있었어. 뭐냐면 은혜 받고 나가면 사람들은 늘 기를 죽였거든요. 부모조차도 기를 죽였어요. 예배당 잘 안 나가는 집에서 예배당 나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날 쓰실 줄 믿습니다. 세계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엉뚱한 얘기 짓거리는 거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방 하나에서 6 식구 사는데, 어디 가서 돈이라도 좀 벌어와야 되는데,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주님이 나를 세계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에휴, 참 예배당 나가면 사람들이 허파만 커져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예배당 나갔더니 말 잘한대요. 역시 예배당 나가면 청산 뉴스야 뭐 이러면서 예배당 나가면 이상하게 말들을 잘해. 그런데 기죽었어야 됐어요. 늘 얘기하지만 설악산 수학여행도 못 갔는데 그것 때문에 늘 기죽고 살았는데, 야, 설악산도 못 간 애가 하나님께 설악산 보내달라고 그거부터 기도해라. 무슨 세계냐, 열방이냐, 웃기지 마라. 그러면 기죽어야 되는데 그 기 안 죽고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가 아이고 답답해, 그 예배당 나가서 아멘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뭘 좀 해. 그래도 주님은 날 쓰실 줄 믿습니다. 나누어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선포했거든요. 기죽지 않고 선포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이뻐하신 것 같아요. 보면 요셉이요, 기죽어야 돼요. 형들이 그 정도로 네 주제에 그러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주제에 해야 되는데 기죽지 않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또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꿈은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고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꿈 꿨어요. 하나님, 언젠가는 대학 강단에 서서 대학생들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석사 되고 박사 돼야 되는데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 주제에 주님이 그런 꿈 주시길래, 비전 주시길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 자리에 서서 학생들 가르칠 줄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도 한 대학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제가 잘났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원칙은 바로 여기 있어요.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 전도여행에 132명 데려갔어요. 가서 전도하자. 132명, 초등학생서부터, 유치원생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청년들 132명 데리고 갔어요. 전 세계에서 2,00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또 꿈이 꿔져요. 4년 뒤에는 아틀란타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 몇 명 갈 것인가 고민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감동 주십니다. 10배, 1,000명. 저도 모르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4년 뒤 아틀란타 올림픽에는 1,000명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 딱 했더니 한국 돌아와서 4년 뒤 아틀란타 올림픽에는 1,000명 갈 겁니다. 지금 132명 갔다 온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1992년도에. 그랬더니 어른들이, 젊은 사람이 믿으면 참 좋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4년 동안 주여 보내실 줄 믿습니다. 보내실 줄 믿습니다. 4년 뒤 1996년도 아틀란타 올림픽에 1,000명 데려갔다 왔어요. 말 안 들어 해주셨어요. 내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강산에서 700명 집회하기로 선포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이젠 700명이 모여야 돼요. 아직 많이 안 모였어요. 지금 한 400명 모여야 되는데 아직 반도 안 됐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못 가면, 취소되면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녔는데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 가게 되면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이지. 상관없어요.
통일 안 되면 저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나님 더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을 하시려면 사람을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 대한민국 쓰시려면 반드시 통일을 시키셔야 되는데 거기 사람이 중요한 거죠. 총회 700명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월 16일 날 어떤 역사가 있는지 보십시다. 뭐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실 때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입을 열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저주 쏟아붓지 마십시오. 이 연병할 자식아 나가 뒤져라, 이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그 말대로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나가 뒤져야 돼요. 그것도 연병에 걸려서 뒤져야 돼요. 그 말한 대로 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배불러서 죽겠다, 그게 믿는 거예요. 난 배불러서 죽을 인생이에요. 배불러도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리 아파 죽지 말고 허리 아파서 사시길 바랍니다. 졸려 죽지 말고 졸려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의 권세를 너무 마귀한테 많이 줘요.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없어요. 내 정신세계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믿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이기 때문에 메뚜기인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서 밥이기 때문에 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 고3들 이번에 시험 봤어요. 성적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꿈을 얘기했거든요. 비전을 얘기했거든요. 네 성적 주제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으냐? 기죽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년, 5년, 10년, 20년 뒤에 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 쓰고 계셔요. 그게 현실이 돼요. 꿈은 현실이 돼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꾼 꿈은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만 성령이 주신 꿈은 성령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임신되었을 때, 임신입니다 이 얘기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임신 될 일이 없는데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혼 좀 많이 좀 즐기려고 나름대로 애기 안 가지려고 한 1년 뒤에 갖자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임신이 됐어요. 임신인 걸 몰랐죠 당연히.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약하거든요. 아주 뭐 바람에 이렇게 휘날릴 정도로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변했지만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프다는 거예요. 감기 몸살 증세래. 그래서 뭐 병 가서 진찰 좀 받아봐라. 그 의사가 참 결혼한 여자가 몸살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래야 되는데 몸살이에요? 그럼 뭐 약 좀 드셔. 감기 몸살 약을 탁 지어줘요. 저희 아내가 그래도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약 들어도 안 나요.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근육이 결려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근육 이완제를 맞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육 이완제가 주사를 딱 놔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서 진찰 받아봐. 산부인과 갔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 의사는 왜 이렇게 우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먹었던 약과 주사가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 얘기를 처음에 듣었는데 집회 중이었어요. 집회 끝나자마자 밤에 차 몰고 가서 같이 울었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아유, 그 약, 뭐 근육 이완제는 치명적이라며요. 그러면서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서부터. 그리고 뭐 근심하고 그냥 얼굴 보면서 서로 며칠 울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러면 문제 있다면 안 날래. 나야지요. 그럼 기도해라.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늘 그 임신되어진 저희 아내의 배를 보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야,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야, 너는 건강해. 너는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거야. 너를 축복해. 그리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거를 2절까지 너는 시냇가에 이거 불러줬어요. 이 노래를 부른 결과는 저희 딸은 노래를 못합니다. 참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축복하고 또 편지까지 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얘기를 끊었어요. 그때 기도해 주시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어떤 부정적인 말도 단 한마디도 하지 말고 누군가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끊어라. 믿는 것을 말하라. 그분 말씀대로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늘 그렇게 축복했어요.
아기야 너는 건강해.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쓰실 거야. 오늘 이렇게 했거든요. 10달 만에 이제 아기가 나왔죠. 간호사가 나와서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은 건강합니까? 건강하대요. 그래서 이제 아기 난데 갔는데 거기 아기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우리 아기예요? 우리 딸이에요? 그랬더니 저기요. 그럼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얼굴이 주먹만한데 주먹 2개를 합치고도 얼굴이 보여요. 몸무게 거의 3.7kg. 여자아이가요. 건강도 보통 건강이 아니에요. 순간 와, 정말 다른 애들은 뭐 이쁘잖아요. 귀엽고 한데 얘는 뭐 눈도 못 뜨고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태어나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미국 가서 1년 살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저희 딸을 보면 좀 여자애잖아요. 그럼 오 큐 베이비, 오 리틀 걸 이래야 되는데 열이면 열 다 오 빅 베이비. 너무 건강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 뭐 키가 이제 뭐 60대를 육박하고 있어요. 축복이 너무 지나쳤나 봐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들은 이제 화나면 아이고 공부도 못하는 게 그걸 왜 틀려 뭐 이럴 때 있죠. 늘 예수 이름으로 끊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널 쓰셔. 네가 늦게 일어나서 시험 늦게 보고 10개 틀려와도 하나님은 널 쓰실 수 있어. 시험 못 보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 1등 안 해도 되지. 예수만 잘 믿어. 그럼 늘 얘기 저희 딸이 그래요. 아멘. 아빠 말 믿어. 난 아빠가 제일 좋아. 저는 그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개 틀리고 와서 죽고 싶어요. 난 시험 못 봤어요. 아니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 여러분 입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될 줄 믿으면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요. 주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열심히 강대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현실로 가서는 이놈아 뭐가 되려고 이렇게 살아 나가 죽어. 오늘 저녁에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있어도 조금 곁길로 가도 오늘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지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꿈도 마찬가지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형들이 뭐라 하던 형들이 웃긴다라고 말해도 말도 안 된다라고 해도 너희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왕이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묵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믿는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선포합니다. 우리 세중앙교회 철야 예배가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철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여러 형들이 있지만 성경은 다른 형들을 주목하지 않고 요셉을 주목했어요. 왜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성경은 17살의 요셉부터 기록합니다. 왜요? 꿈꾸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30, 40, 50, 60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꿈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꿈이 없었지 살았어요. 비전 없이 세우라 내오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꿈 가지고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열국의 아버지 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새 것이 되는 것은 꿈꾸기 시작할 때요. 믿음과 더불어 꿈꾸기 시작할 때요. 꿈이 있으면 인생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았어요. 내 집안이 잘난 거 없어요. 내가 성품적으로 문제 있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요.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끌어가시면 종살이 옥살이를 시켜서라도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꿈꾸면 하나님이 데려다 종살이 시켜요. 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데려다가 옥살이 시켜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꿈꾸게 하신 대로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가 나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결론은 이거예요. 선포하세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애 있는 부모들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말은 좀 안 들어도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능본 학생들 선포합시다. 수능 점수 나빠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